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린이 주일이 언제 시작됐느냐면 미국에서는 한 19세기 중반쯤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요. 한국 교회는 1956년도에 5월달에 첫 주일에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벌써 70년이 넘은 거죠. 예. 그때 그때 참석했던 어린이들이 지금 다 어르신들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린이는 청년을 거쳐서 나중에 다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린이를 중요한 하나의 인격적인 지체로 인정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제 함께 경전으로 쓰고 있는 그 유대교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그런 주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교육을 보면 5살 때부터 토라 교육, 이 모세 오경 교육을 하게 되죠. 그것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뭐부터 하나요? 엄마부터 하죠. 말 입 뗄 때에 엄마를 이제 먼저 하게 되는데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을 첫 입을 뗄 때에 엄마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말 배우기 전에서부터 계속 귀에다가 읽히게 하는 거예요. 귀에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말을 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엄마 하지만 유대교의 아이들은 엄마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너무나 거룩해서 직접 못 불러요. 이 사람들이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든지 또는 다른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핫셈이라고 이제 대신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경박하다고 그러시진 않을까 걱정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해서. 여자아이는 5살 때부터 12살까지 이 그 토라 공부를 마치게 되고요. 남자아이는 5살에서 13살까지, 남자아이들이 좀 늦는가 봐요. 13살까지 이제 토라를 배우고 그것을 떼고 나면은 성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종교적 책임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이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이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종교적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랍비들에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성인식에 한번 참석을 해보셨대요. 그런데 굉장히 성대하게 이 성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친인척들이 또 그 우리로 말하면 축의금처럼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축의금처럼 이렇게 주는데 보통 주는 게 아닌 거예요. 100단위에서 많으면 1000만 원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그 성인식을 할 때에 그때 축의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요즘으로 하면 한 2, 3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받으면 그 아이 앞으로 이제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교육 자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선 기부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선 기부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 활동을 배우도록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하지를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은 이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경제에 대해서 잘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의 어떤 주도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거는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얼마나 된 나이인가? 어린아이도 나름이잖아요. 뭐 두세 살 된 아들도 있을 테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를 보니까 파이디온을 사용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세에서 2세에서 한 7세 정도로 보게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큰 아이는 아니겠죠. 작은 아이니까 안고 축복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안수해주기를 바라서 아이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냥 그 아이들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리지도 않고 그냥 꾸짖었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일곱까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맞지가 않은 거죠.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여겼는지 아이들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50년 전만 해도 아이들 요즘처럼 그렇게 대우받았나요? 대우 못 받았죠. 아이들이 어디 뭐 어른들 모임이나 뭐 중요한 행사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가면 그러면 꾸짖잖아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이제 꾸짖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많이 낳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왕자, 공주 대접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지금 엄청 대우 잘 받고 있다는 거 좀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대우 못 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도 물어보지도 않고 꾸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 꾸짖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오는 거, 하나님께 오는 거 절대로 막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의 것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래요. 이런 자란 거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알면 예수님께서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던 그 함축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첫째, 굉장히 순수하죠. 아이들, 2~3살 먹은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최이솔 얼마나 순수하고 이뻐요. 우리 굉장히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세속할 때가 묻지 않는 모습, 깨끗한 모습인 거예요. 꾸밈이나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또 거짓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나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도 일부는 덮어놓고 일부는 가리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죄를 고백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도 보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이게 마음이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수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 솔직하고 정직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수함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어린아이 하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겸손하죠.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남에게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2-3살 먹은 아이들이 뭐 그렇게 자랑하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제 내보이는 거죠.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도 보면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낮추는 게 뭐예요? 겸손인 거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셋째 아이들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순전한 믿음이에요. 믿음도 순전해요. 뭐 혼탁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 전적으로 그대로 이제 맡기고 또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강조하는 말씀이 진실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결단코가 또 들어갔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인데요. 잘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유 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육자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기 힘이나 자격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머니나 부모나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그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복음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러면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강조가 이 구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모태에서부터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드러나야 돼요.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은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신앙생활 안 보내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거의 없죠. 어른들만 많이 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1년에 이 동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보통 2-3번 장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2-3번은 항상 있어요. 해마다.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 꽃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사는 건 아니고 우간동에 사는데 아이들 보내라고. 옛날에 신앙생활을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는 좀 하셨는데 교회에 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서로 미뤄요. 그 부모인데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러면 지네 부모이니까 보내야 된다 이래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왜 이렇게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중요한가 하면 제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안산에서 사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계실 때 거기를 갔어요. 가서 노는데 시골에는 아마 거기 개천이 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 주로 이제 장마도 오고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개천에 가서 아이들끼리 나가서 놀다가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익사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알았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조카가 죽었는데 정말 내 자녀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칼로 애워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는 그때 또 바쁘고 그랬던 때였는데 몸도 많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잠깐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누웠는데 환상인지 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오더니 얘를 딱 잡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무도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그 집에 언니도 신앙생활 안 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걔가 그때는 좀 시간이 지난 거죠. 얘가 그렇게 된 지 좀 몇 개월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교회를 다녔느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주일학교 아이들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도 치유가 됐겠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 올라가셨구나. 천국 갔구나.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남매였는데 밑에 남자애가 그렇게 되고 나서 위에 큰 딸만 있어서 한 7-8년 있다가 늦둥이가 하나 나왔는데 작년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걔 이름을 그리고 나서 언니가 교회를 정식으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주셔서 예은이다, 예수님의 은혜다. 오빠가 그렇게 안 됐으면 얘는 아니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은혜다 해서 예은이라고 지어줬는데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 아이들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도 저도 가끔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부활주일 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봤는데 보니까는 예수님 십자가를 십자가를 그리고 우측 강도 십자가, 좌측의 강도 십자가는 작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는 크게 그렸어요. 그런데 부활주일인데 그 무덤을 그려놨는데 빈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있잖아요. 가시면류관이 십자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우리가 초점 맞췄지 그 가시면류관이 어떻게 됐을까 저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가시면류관이 떨어져 있고 그 예수님 옆에 빈 무덤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른들이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을 아이들은 또 그걸 깨닫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순전한 믿음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신앙교육이. 나중에 커서 뭐 일시적으로 세상에 좀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급적이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시키고 말씀을 잘 이제 익혀놓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뒤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말 안 들으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권면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의 특성을 또 살펴보면 용서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회복력도 굉장히 빨라요. 아이들 놀면 늘 잘 싸우잖아요. 형제끼리도 싸우고 놀이터에 가면 또 애들 싸우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또 싸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처받기도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금방 아이들은 또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원수 맺고 삐지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용서하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금방 싸워도 금방 돌아서면 금방 화해하고 또 이제 또 사이좋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그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어요? 죄가 많으면 못 들어가고 죄가 없으면 들어가고 맞기는 맞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거나 원수 맺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린아이들의 그 특성과처럼 우리도 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의 특성 5번째 보면 아이들은 또 의존성이 강해요. 2, 3살 된 그런 어린아이들은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나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성인이지만 완전해서 성인인가요? 그 아이들보다 조금 세상 더 살았다는 거, 세상 경험 좀 더 많이 했다는 거, 이런 차이잖아요. 어린이라 할지라도 머리 지능이 뭐 그렇게 완전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것. 아무리 완전한 것 같은 사람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라고 공부 많이 했다고 지위가 높다고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삭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묶어서 제단에 올리는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어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13세에서 16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나쁘게 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 그런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게 뭐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로 끊임없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그 예수님 어린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 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 이런 특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특성을 우리가 좀 우리 안에 많이 소유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잖아요. 이 땅에서는 좀 그렇게 큰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